백길의 푸른 바위 하늘로 솟았으니 바위를 등지고 위태롭게 서 있는 남자는 언제 지었는가. 발 아래 천길 골짜기는 바라보기가 두렵고 아득하게 보이는 세상이 점과 같네. 높다란 층층의 잔도는 원숭이마저 시름겹게 하고 궁벽한 곳의 핀 꽃에는 두견이 울고 있네. 터라고 할 곳도 없는 위태로운 바위 위에 우뚝 서 남자. 중생들의 염원을 품은 도량. 금오산 약사함은 부처님의 품을 닮았다. 해발 976m. 동쪽으로 온 구미가, 남쪽으로 칠곡, 북서로는 김천이 에워싸고 있는 금오산. 그 옛날 아도 화상이 황금빛이 나는 까마귀가 석양 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고 황금의 금, 까마귀 오자를 써서 금오산이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특히 멀리서 산스를 한눈에 바라보면 마치 부처님이 누워있는 모습을 닮아 금오산 와불이라고 불리는데, 신라 말기 도선대사는 금오산의 와불을 보고 장차 왕이 나올 것이라 예견하기도 했으며, 조선시대 무학대사 또한 왕기가 서렸다 하기도 했을 만큼 태양의 전기를 받은 명산이라 일컬어졌다. 약사함은 바로 이 금오산 정상에 터를 잡았다. 뜻하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길이 아닌 곳이 없다 했던가. 과거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수행처는 천길 낭떠러지 같은 벼랑을 지나야 만날 수 있다. 아찔한 절벽을 따라 걷다 보면 해발 480m에 위치한 천연동굴 도선굴이 있다. 도선굴은 길이 약 7m, 높이 4.5m, 너비 4.8m 정도에 이르는 천연동굴이다. 암벽에 뚫린 큰 구멍이란 뜻에서 대혈이라 불리기도 했다. 도선굴이란 이름은 신라말 풍수지리의 대가이기도 했던 도선국사가 이 굴에서 득도를 한 데서 유래됐다. 도선국사 외에도 고려의 대각국사와 야은 길제 등이 은거했던 수행처였으며, 임진왜란 때에는 사람들이 암벽 틈으로 기어오르는 칡렁쿨을 붙잡고 올라와 숨어 지내던 피란처이기도 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오르는 길이 없어 그저 바라만 보던 곳이었다가 1937년 새로 길이 만들어지면서 다시 사람들의 발길이 닿게 됐다. 도선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절벽을 타고 흐르는 물줄기가 있다. 높이 28m에서 떨어지는 대폭포는 그 폭포수 소리가 금오산 전체를 울린다고 하여 명금폭포라 불리기도 한다. 폭포 아래에 형성된 넓은 소는 하늘의 선녀가 내려와 목욕을 즐기는 곳이라 하여 욕담 또는 선녀탕이라 불릴 정도로 물이 깊고 깨끗한데, 조선시대 인조 때 학자 여헌, 장현광의 문도들이 연중 행사처럼 폭포를 찾아 목욕을 즐기고 시회를 가졌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도선굴과 대폭포를 지나면 그동안의 벼랑길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가파른 경사로가 나온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있는 힘을 다해 넘어야 하는 고개. 가파른 경사면과 험한 고갯길로 인해 숨을 할딱거리며 올라와야 하는 지점. 그곳이 바로 할딱고개다. 물 닿는 곳에 이르면 구름이 피어오른다고 했다. 비록 고생스럽긴 하겠으나 막다른 곳까지 가야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리듯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 정상에 오르면 금오산의 품에 안긴 부처님의 정토를 만날 수 있다. 금오산 정상, 현월봉 바로 아래 거대한 바위 틈새에 자리한 동국 제1문 약사암의 일주문이다. 약사암은 특이하게도 일주문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딛고 내려야 만날 수 있다. 세상은 산과 골짜기 같아 오름이 있으면 반드시 내림이 있다. 높고 낮음은 둘이 아니니 암자로 내려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떻겠는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청길 낭떠러지에 얹혀있는 암자. 약사암은 영남 8경으로 꼽히는 금오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같은 선경을 자랑한다. 신라시대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당시의 유적은 현재 전하는 것이 없다. 약사암은 창건주가 의상대사로 알려져 있는 만큼 관련된 이야기도 무척 많다. 특히 의상대사가 금오산의 정상 동쪽 바위 아래에서 운막을 짓고 수행할 때 선녀가 내려와 하루 한 끼 공양물을 제공했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전설처럼 내려온다. 조선 근대 영남을 대표하는 유학자 3인 중 하나였던 삼이현 장복추의 금오산 유록에는 비교적 오래된 약사암의 모습을 꽤나 그런 듯하게 표현하고 있다. 하나의 크고 높다란 바위가 공중을 떠받들고 우뚝 솟아있다. 바위 중간에 입을 벌린 듯 큰 구멍이 나 있고 아래로 좁은 성문이 있다. 암자는 암열에 지었는데 용마루와 기와 없이 비를 가릴 수가 있으며 또 창문 없이도 바람을 막을 수 있었다. 암자의 노승이 말하기를 이런 암자는 금강산에도 없다라고 하였다. 약사암은 사방의 자연암석 사이에 마치 요새처럼 자리하고 있다. 암자의 이름처럼 중심 전각 또한 약사전이란 현판을 달고 있다. 약사전엔 동방정토의 부처라 일컬어지는 약사불이 모셔져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약사암 약사전의 내부 불단 위에는 석조 열의 좌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협시를 하고 있다. 석조 열의 좌상은 신라말 혹은 고려 초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불상에 금박을 두텁게 입힌 형태로 개금하기 전 사진 자료에 의하면 원만한 얼굴 모습에 완전한 형태의 석가 열애상임을 알 수 있다. 약사암 중수기에 의하면 석조 열애좌상은 본래 지리산에 있던 석불 세구 중 하나로 김천 직지사와 수도산 수도암에 봉안된 불상과 함께 삼형제불이라 불리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삼형제 중 한 석불이 하품을 하면 다른 두 석불이 따라서 재치기를 한다는 전설이 전해지기도 한다. 약사전을 나와 오른편을 바라보면 삼성각이 자리하고 있다. 현판에 적힌 이름처럼 삼성각은 세 분의 성인을 모신 전각이란 의미이다. 그러나 전각의 현판은 그저 이름일 뿐이니 이곳에 성인이 어찌 세 분만 있겠는가. 천장을 가득 메운 연등 하나, 법당을 환히 밝히는 촛불 하나, 오색 찬란한 탱화의 물감 하나까지도 모두 성인의 설법이니 깨달음을 설하는 성인들의 설법 소리가 어찌 이 작은 전각에만 갇히겠는가. 약사암을 대표하는 또 다른 전각은 조금 먼 곳에 떨어져 있다. 두 개의 봉우리 사이 허공을 가로질러 놓인 출렁다리를 건너야만 범종각에 다다를 수 있다. 종소리가 삼계에 두루 울려 하늘의 중생과 땅 위의 중생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존재들에게까지 모두 다 불법을 전한다. 한번 울리고 사라지는 소리처럼 삶 또한 머무르지 않고 흘러간다. 범종은 그 무상함을 일깨우며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고 말한다. 법음의 소리는 능히 깨우쳐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한다 했다. 부처님의 설법 같은 범종 소리는 메아리처럼 골짜기를 지나 산중에 빠짐없이 닿는다. 종소리 한 번에 탐진치를 내려놓고 또 한 번에 내 마음을 되돌아보면 어느새 고통은 멀어지고 마음 안에 있는 깨달음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자연의 이치가 약사함에 깃든다. 무명의 어둠을 밝히는 빛은 높은 곳, 낮은 곳, 산과 바다,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이 비춰진다.
약사함이 높은 곳에 있다 하여 속세가 저 낮은 곳에 있다 하여 차별하지 않는다. 부처님의 자비 또한 그렇게 만물에 골고루 비춘다. 암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고려시대에 조성된 곳으로 보이는 마의 열의 입상은 5m 이상의 거대한 자연 암벽의 모서리에 새겨져 있어 무척 입체적으로 보인다. 풍만한 얼굴에 눈, 코, 입도 매우 뚜렷하며 광배와 대좌도 모두 갖추고 있다. 오른손은 아래로 내려뜨려 대의 차락을 잡고 있고 왼손은 손바닥을 바깥으로 향하고 있는데 중생들의 소원을 모두 성취하게 해준다는 여원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중생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부처님의 품을 찾았다. 죽은 손자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정성껏 돌탑을 쌓았던 어느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처럼 삶은 기도의 연속이자 끊임없이 돌탑을 쌓는 과정이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 그리고 누구나 그 길을 걸어야 비로소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이들은 탐, 진, 치, 삼독을 짊어지고 걸어가며 높은 산을 오를 때 힘들어 괴로워하듯이 삼독을 벗어버린 이들은 가벼운 마음으로 산을 올라 정상에서 자유를 만나게 된다. 부처님의 법도 그렇다. 법과 자비는 누구에게나 가까이 있고 곁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들은 삼독의 구렁텅이에 빠져 정상에 오르지 못한다. 부처님 법에 닿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지금 가슴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라. 그렇다면 힘겨운 산행 끝에 약사함을 만나듯 불국토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